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 다시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누군가의 종노릇하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전에는 종의 멍에를 매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를 받았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종의 멍에를 이제는 매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다름질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더니, 그 말씀, 주님을 잘 따라가더니,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따라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 권면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못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이 마음에 누룩처럼 퍼진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너를 믿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소리에 그냥 넘어지는 자, 멈추는 자,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은데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여기에서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품어버리면 주저앉아 버린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신앙생활도 장애물 경기입니다. 수없는 장애물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선물로 구원받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삶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방해물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망의 생각으로. 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죄가 나타나고 죄가 활동할 때 사망의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망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의 배후에는 육신이고 육신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생 거저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배우셔서 알곡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내 생애를 거두실 때에 주인이 인정하시는 알곡이 그동안 많이 쌓아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에 양보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섞는다든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죄는 너의 주변에 가까이 와서 너에게 장애물로 나타날 것이다.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춤추지 말아라. 이제 사망의 피리 소리 듣고 춤추지 말아라. 춤을 추지 말아라. 사사기 16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함을 받은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큰 행사, 즐거운 행사가 있으면 삼손을 크기에 불러옵니다. 스타디움에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제주 부리게 했다. 그래서 났어요. 사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라. 그래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춤을 출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얼마나 즐거워할까. 사망의 소리에, 피리 소리에, 익숙한 피리 소리에 오늘 또 괴롭지만은 춤을 출 때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성경 구절 함께 찾아보실 구절, 세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말씀, 너는 내 자식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오늘이라도 이 세상 끝나면은 내가 있는 천국에서 살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 잘 아셔야 돼요. 주장이라는 말은 내가 원치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만져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주장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너를 끌고 가지 못한다.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가 거기 누가 들어와? 거기에 악한 영이 가까이 와서 거짓말하고 가까이 와서 속삭일 수는 있어요. 나를 붙잡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한번 보세요. 여기에 6장 9절에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소리 함부로 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짓 영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믿겠다. 누가 말했어요? 거짓 영이 말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거짓말 물리쳤어요. 마지막에는 야단을 치셨어요.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죄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속아서 따라가서 그래요. 내가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 소리 들릴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 소리가 들릴지라도 춤추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자식이요. 아버지의 자식. 누가 건드려? 누가 건드려? 내가 속아서 내가 가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뭡니까? 내가 시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아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악에서 뭐랬어요? 구하옵소서.
이제 그게 빠져서 내가 속아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사망의 피리 소리가 들릴 때에 습관적으로 무조건 춤췄던 것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멍에를 매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춤추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하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자식이요, 아버지 자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배우시고 훈련받고 또 듣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것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11장 4절에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 더 쉽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이 사람들이 먼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 다른 인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잡족이 있습니다. 인종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죄의 성품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것을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목사일지라도 내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 육신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나오고 근심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 사망의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다가 육신에서 그 소리가 확 일어나면 그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진다. 주님 말씀하신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니 육신의 종이 아니니까 육신에서 그 소리가 날지라도 너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배우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몸 떠날 때까지는 육신, 죄의 성품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섭섭하다든가 마음에 뭐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기회에 이 육신에서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그대로
절대로 일어납니다. 그 소리에 내가 같이 할 것인가? 그 소리가 들리더라도 나는 그 소리에 멍에를 매지 같이 안 매고 나는 그하고는 주님하고 살겠다. 이것을 취사 선택,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서 우리 천국에 다 갈 것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히 믿음 생활한 거 상급이 있는데, 우리 그때 참 큰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 죄악의 생각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고 똑같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잘 다스린다. 거기에 멍에를 매지를 않는다. 그 소리를 따라서 춤을 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죽어라. 육신의 생각에서 춤추지요? 그럴 때는 죽어야 돼요.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야지. 그런데 육신이요,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일으키는지 몰라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죄의 종노릇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죄의 피리 소리에 괴로운 춤을 추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그때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죽어. 죽음은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죽음은 약자의 것 아닙니다. 약자는 죽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죽으시잖아요. 약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니까 죽으실 수 있어요. 죽음은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하고 참는 것하고 어느 것이 강합니까? 참는 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약자가 아닙니다. 제일 강한 것이 잘 죽는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피리 소리가 일어날 때 같이 격해서 우리는 춤을 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 때 나는 죽음으로 가면은 피리가 아무리 불어도 피리 소리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작은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는 사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이 십자가의 길에 여호와의 일에 풍성한 복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예. 씨앗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 작은 초수,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죽으면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죽음은, 절대로 죽음은 약자고 죽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을 우리가 찾았는데, 이 주님 앞에서의 이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 윤택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에서 윤택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윤택하기 위해서, 가정의 생활이 윤택하기 위해서 잘 죽는 데에 부활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가시와 은근키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피리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만 죽을 줄만 안다면 부활의 복이 그곳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나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이렇게 육신의 소리가 들릴 때, 육신의 피리 소리에 내가 어느 소리에 내가 춤을 추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에 대한 기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기록이 쭉 있는데요, 앞에 영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인도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쟁에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로다. 사울 왕도 아주 장군이거든요. 아주 몸이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좀 작은 사람이고요. 그 전쟁을 잘하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어떤 말에 불쾌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어떤 말에 또 뭐 불쾌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쾌함이 다 일어났을 때 육신에서 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가 자꾸 들을수록 나는 분해집니다.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심히 분해집니다. 여기 9절에 그대로 기록돼요. 사울 왕이 분해지고 심히 분해집니다. 왜? 그 소리를 계속, 피리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참 괴롭지요. 참 괴로운 거예요. 참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악한 영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딱 어떤 말로 불쾌했을 때 그것을 딱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채질하고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 불쾌함이 그대로 조용히 사라지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계속 피리를 부는 거예요. 심히 분개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사울왕이 다른 생각합니다. 아하, 다윗이 이 나라 왕이 되겠구나. 완전히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리 소리 자꾸 들리면 비정상으로 자꾸 간다니까. 자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옆에 창이 있어요. 창을 가지고 집에 던졌어요. 왜? 다윗 죽이려고. 죽이고 싶은 마음,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안 일어났죠. 피리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 소리에 사람이 춤을 추고 나타나.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10절입니다.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한 영이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말은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하고 상대되는 대적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은 피조물 타락한 천사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리시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만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에 불쾌함이 일어났어요. 그 불쾌함에 부채질한 자가 악한 영이라 이 말이죠. 그것으로 기점으로 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진 것도 악한 영이 그랬대요. 지금 이 다윗이 누군 줄 아세요? 사울왕의 뭐예요?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장인들 조심해야 돼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채질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참 괴로운 거예요. 누가 우리 전부 다 화평하게 살고 원하지 이런 마음 품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평안하게 살게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불어서 또 괴롭게 하고요.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참 불쌍하죠. 참 불쌍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왔다가 피리 소리를 불다가 또 악한 영이 떠나면 좀 괜찮아. 또 와서 또 피리를 불어. 또 당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울왕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사울왕 안에 귀신이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우리가 지금 사울왕이 그렇게 하는 거 귀신 들려서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한테 귀신 들렸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는 마귀한테 속은 말입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도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가까이 왔단 말이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르더라 떠나더라 그렇게 했어요. 악한 영이 주의 자녀들에게 접근 와서 속삭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말 따라가지 않으면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약할 때에 가까이 와서 소근소근합니다. 내가 조금 피곤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소근소근 거려요. 속이려고.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인지 사망의 소리인지 구분해서 내가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왔던 악한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수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영이 와서 나의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든가 나의 마음을 피곤하게 자꾸 그런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옆에 와서 자꾸 장난하는 거예요.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하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있을 때에 거짓 영은 나를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죠.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마귀가 잠시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이 충동질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야단치던 충동을 누가 했나요? 배후에 악한 영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분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를 빼앗기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어디게 귀신이 안에 들어와 옆에 와서 속삭이는 소리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진리의 음성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내 양은 도적이 왔을 때 도적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빨리 꺼주셔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 또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악한 영이 나한테 접근해서 소곤소곤 거린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은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만 자꾸 생각하면은 마귀가 착각을 해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소곤거리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요. 이 악한 영은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생활에 참 적용해야 돼요. 이한테 속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알고 높은 자리를 처음 다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 요한 두 제자 형제입니다. 다른 제자 10제자 모르게 자기 어머니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탁 높은 자리 두 자리 미리 약속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다 새었어요. 다른 제자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놔서 41절에, 자,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다. 10제자가 듣고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여기는 화라지만 요 원어에 보면 분개했다.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개했다 이랬어요. 우리 이해 가지요, 그렇죠? 이해 안 가신 분 계세요? 이해 가잖아요. 10제자가 들었어요. 두 제자가 모르게 가서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두 자리를 약속을 청구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분개했습니다. 10사람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분개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10제자가 지금 두 제자에 대해서 분개한 것이 사망의 피리 소리에 춤추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에 춤추는 거예요? 사망의 소리에 춤추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서로 모아서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에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른 제자 모르게 살짝 한 것은 자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고 그냥 좀 미안하게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잖아요. 그 남자끼리 그렇게. 근데 10사람은 뭐예요? 그냥 분개해서 같이 마음 놓고 그 사람을 마음 놓고 막 분개한 거예요. 섭섭해서. 그 소리를 제3자가 들었을 때에 제3자도 같이 분개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지금 누구의 피리 소리에 춤추는 걸 알아야 돼요. 10제자는 단체로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야단치십니다.
천국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가르쳐 주시죠. 누구의 피리 소리에 내가 춤을 추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다가 두 사람 다 사망의 피리 소리에 그냥 춤을 춥니다. 아니요, 내가 누구 소리에 춤을 추고 있지? 사망의 육신의 소리에 춤을 추도록 하면은 거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피리 소리는 끝나게 됩니다. 조용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 일어나면은 피리 소리는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면 피리 소리는 더 강하게 일어나요. 아니요,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대적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다윗에게 두 가지를 기록해 놔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광야에 피신 생활할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굴에 깊은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굴속 깊은 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피신한다고. 그래서 그 깊이 들어왔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이 그 굴에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 다윗의 부하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나오죠.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이지를 안 했어요. 왜? 주님의 음성이 기억납니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나요? 내가 세운 자, 내가 기름 부은 세운 자는 내가 건들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탁 나요. 다윗이 여기에 훌륭한 거예요. 딱 했을 때 어느 것 쪽으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갔어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자기라고 자기 속에서 육신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억울하게 지금 도망 다니는데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딱 따르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죽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 더 기록하는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 이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아주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그 양이라든지 짐승들을 다윗이 많이 보호해 주었어요. 왜? 나쁜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고 하는 그런 데니까 그것을 다윗이 늘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농사가 되면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좀 달라고 했어요. 아시죠? 그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아주 무시하고 아주 그냥 다윗을 욕을 했어요. 다윗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이때 다윗이 이제 피리 소리에 듣고 춤추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있는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었거든요. 대단하죠? 200명은 자기 가족들 재산 지키라고 두고요, 400명을 데리고요, 무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는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남자 다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다윗이. 무섭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기 혼자 가서 죽여도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종으로부터 듣고 먹을 것과 급히 준비해서 나갑니다. 나가다 길에서 다윗을 만나요. 이 아비가일이 큰 절을 하고 자기 남편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진짜 하죠. 그러면서 이 가지고 왔으니까 잡수시라고 이러면, 그때 다윗이 이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참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나의 길을 막아주셨으니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았다. 그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빨리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우리 사랑은 어떤 때는 좀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실수하고 어떤 때는 또 격분할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가 내 마음에 탁 터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 다윗이 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망의 소리 듣고 그 피리 소리에 이제는 춤 안 추어도 돼. 이제 그때는 죽으려고만 하고 있으면 돼.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는 나의 자식이지 죄의 종이 아니야. 피리 소리에 춤추지 마라. 피리 소리에 춤추지 마라. 마음이 어려워? 그래. 근데 그 피리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를 구분해라. 이제는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망의 소리는 나를 유혹하려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나 붙잡지 못합니다.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남은 생에 좀 평안하게 살고 많이 죽음으로, 잘 죽음으로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나의 춤추는 걸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깨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